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키시고 또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영도 교회는 고려신학교 설립의 산정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의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한상동 목사님께서 1946년 3월에 추록 후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모친 별세 소식을 듣고 남하를 하셨습니다. 그해 2월에 이제 한명동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막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신 김에 제일영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한 목사님께서 남하를 하신 뒤에 가졌던 첫 부흥회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더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이 막혀서 평양으로 돌아가시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하를 하셨던 박윤선 목사님, 또 그창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5월에 고려신학교 설립 기승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부터 진해에서 진해 신학 강좌를 6주간 동안 개최를 하게 되었죠. 바로 이어서 9월 20일에 고려신학교를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6명의 신입생으로 그 해에 시작했는데 올해 2월에 졸업 때까지 6,202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국내와 또 해외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힘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주일 하면은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와 내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또는 우리 교회와 신학교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교가 없으면 당장 여러분의 목사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서 바른 목회자가 배출되지 않으면 교회가 길을 잃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화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0절의 설교에서 목회자야말로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우선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교회가 다른 것은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탁월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을 육성하는 데에는 힘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해방 후에 주남선 또 한상동 목사님 같은 우리 고려신학교의 설립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로 집도 없고 설비도 없고 돈도 없는 이 산무의 상황 속에서 목사다운 목사를 길러내야만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민족이 살 수 있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려신학교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고려신학대학원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어디에 가든지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비록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사랑이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일어설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창조적인 산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은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사랑이 당연히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압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 곧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지식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네, 지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은 갈수록 감정적인 것, 감각적인 것, 체험적인 것, 참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점점 성경 공부를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반지성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 후에 지식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지식은 사랑에 이끌려야만 합니다. 사랑에 의하여 이끌리지 않는 지식은 공허할 수가 있고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가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비록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지식을 앞세우고 있는 이 지식파들은 교회에서 강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지식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의 지식파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4절에도 가면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역시 고린도 교회의 지식파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입니다. 바울이 인용하는 이 지식파의 주장의 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 고백을 근거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전통적인 고백을 따라서 봐라. 성경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네, 바울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약적 차원에서 그 내용을 재정의를 하고 있죠. 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님까지도 언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삼위일체적 방식으로 이 전통적인 쉐마 고백을 재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식을 앞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지식파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 지식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봐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이 깎아서 세우고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 그것들은 나무 덩어리며 돌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들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고기가 다른 고기가 되는 거냐? 여전히 고기일 뿐이다. 따라서 제사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 말은 맞는 말이죠. 논리는 맞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런 문제를 아직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약한 성도들을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에 깊이 사로잡혀 있던 과거의 삶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이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게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먹고 나니까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옛 친구들의 압박이 강하게 몰려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강력한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런 결과가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식은 쉽게 욕망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뀌어도 그래서 피상적인 지식의 차원, 의식의 차원 이런 부분에만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우리의 가장 깊은 차원, 무의식의 차원, 우리의 사랑의 차원, 가장 깊은 사랑의 열망의 차원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지식은 사랑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식이 자기 사랑이나 자기 유익 추구의 동기에 이끌릴 때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만이라는 용어를 고린도전서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교만을 가리키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른 특이한 용어를 씁니다. 바람이 들어서 부풀어지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뭘 떠올리느냐 하면은 보거를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보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로 뼈대를 따지고 보면은 큰 멸치만한 그런 물고기이지만 위협을 받거나 하면은 배를 부풀리는데 자기보다 몇 배 더 크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바람을 빼고 보면은 별 것 없는 존재입니다.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실제보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잔뜩 몸을 부풀린 보거와 같은 모습이다. 영적 보거인 셈이죠. 영적 보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이런 영적 보거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질문함으로써 그들에게 들어있는 허영의 바람을 빼버리는 거죠.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여기 아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완료 동사인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아는 줄로 보다는 오히려 안 줄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겠고, 뉘앙스를 잘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파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나는 알 것을 이미 다 알았다. 알아야 될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과 달리 이런 사람들의 지식은 한 면만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죠. 한 면만 아는 것입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이들은 데카르트적 지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상대를 대상화하는 지식이죠. 오직 생각하는 나만 지식의 주체이고 나머지는 다 객체입니다. 상대를 객체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그 대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대상화시켜서 객관화한 그런 지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이런 형태의 그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작년에 작고하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유명한 책이죠. Knowing God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분이지 않습니까?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인 앤토니 티슬턴 교수님이 영국 브리스톨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이 제임스 패커와 함께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패커는 그 학교의 학장으로, 그리고 티슬턴은 신참 교수로서 아주 멋진 패컬티를 구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상호적으로 아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고린도 지식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을 이미 다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요? 바울은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 알아주시느니라 역시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졌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진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진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하여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진 측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게 되었다는 측면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상호적인, 인격적인 진정한 지식 속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만나는 아무 사람을,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저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누가 강압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이 상호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을 어떻게 아버지, 그것도 가장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상호적 암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지식이 너희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지만 과연 너희가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진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진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목회자인 강화구 목사님은 창세기 연구나 또 성경 내러티브 읽기 같은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강 목사님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 동영상을 보고 나 강 목사님을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감사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면에서는 뭔가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금방 직감을 하실 겁니다. 그건 좋은데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혹시 강 목사님께서도 당신을 잘 아시는가요? 그죠? 혹시 강 목사님께서도 당신을 잘 아시는가요? 저는 그분이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인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것을 다 알았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던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도 당신을 잘 아시는가요? 당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진 사람인가요? 그걸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의하여 이끌리는 그런 모든 삶의 동기들이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게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곧 헛되이 부풀리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관련해서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원래 건축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집이나 건물을 세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사람을 양육하거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을 가리키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교회에서 제 아들을 양육할 때 사랑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은 그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사랑 없이 지식만 내세워서도 안 되겠지만 사랑만 강조하면서 지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잘 알고 다가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긴 하지만 예배 찬송으로는 잘 선택하지 않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262장의 찬송인데요, 어린 시절 가정예배 드릴 때 빠지지 않고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부를 때마다 어릴 때 참 깝깝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찬송입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찬송을 하니까 눈물은 안 나오고 얼마나 따분한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예배 찬송으로는 잘 선택을 못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찬송인데 문제는 제 부모님하고 자녀들 눈높이가 잘 맞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계에 잘 읽히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즐겨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선물을 주고받는데 특별한 의미를 두는 아이들이 있죠.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엄마나 아빠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같이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굉장히 가치를 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사랑의 언어로 즐겨 사용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잘했어요, 이것 어때요, 저것 어때요 끊임없이 물으면서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뭔가 말로보다 행동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녀들마다 즐겨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생일 챙겨주는 것 별로 여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 분들이 제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그런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화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제 딸이 어릴 때에 생일인데 그냥 아무 내색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며칠간 딸이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어디 아프냐? 왜 그랬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생일인데 그냥 지나가고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도 않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문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얘가 이제 10살 때쯤 어느 날 새벽 무렵에 아래층에서 딸그닥 하는 소리가 나서 잠을 깨어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이 애가 직접 오븐에다가 빵을 구워가지고 엄마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기념의 시간을 통해서 의미를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 아빠 무슨 기념일이 되면 꼭
손편지를 써서 정성껏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역으로 똑같이 작용을 하겠죠. 자기에게도 누군가 그렇게 해줘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한평생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상대가 주로 쓰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아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지식이 따라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도 이런 사랑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목회 데이트 연구소라는 한 통계 기관에서 최근에 조사 발표를 해서 나타낸 자료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간 신앙 교육을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답한 경우가 얼마쯤 될까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려 82%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법이나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고 계시는 하재선 교수님께서 아빠 수업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책을 읽고 찔림을 받아서 이제 실천에 옮겼습니다. 딸을 꼭 껴안아 주면서 미안하다 얘야. 그동안 내가 너를 다그치기만 했지. 이제부터는 네 이야기 잘 들어줄게. 그랬더니 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빠 웬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어요? 내가 아빠 수업이란 책을 읽었거든. 그랬더니 딸이 대뜸 하는 말, 엄마 수업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하 교수님께서 엄마 수업이란 책도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배워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잘 배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이 참 따뜻하고 좋은 것이구나 느끼게 해 주십시오. 전도를 할 때에도 이런 관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피하게 되겠죠. 그러기 전에 먼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저 사람이 친구 삼을 만한, 참 믿을 만하고 편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십시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전도의 길입니다. 좋은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랑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저수지 하나씩을 품고 살아간다고 그러죠. 사랑의 저수지가 그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각박한 세상인데 이 저수지마저 메말라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식구들에게 잘 전해져서 이 시대에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랑의 사역자들을 배출을 해내는데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